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기 하입니다. 역대기 하지요. 우리가 지난달에 8월까지는 신약 성서에 있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이제 9월부터는 역대기 하 구약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연결고리가 없지 않나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본문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역대기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러분께서 역대기 하를 묵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날에도 우리 강성미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가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서의 시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될 무렵에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갈 무렵에 기록되는 겁니다. 자, 나라가 망해가고 국가가 완전히 포기되는 상황,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 관점으로 기록했겠지요. 따라서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낱낱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라가 재건되는 시기에, 포로기가 끝나고 있는 그 시기에 역사서가 기록되었다면 분명히 나라의 재건과 왕위의 계승에 대한 명분과 정통성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좋아하고 기억할 만한 왕, 그 다윗의 왕권을 누가 계승했는가? 결국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이해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께서 역대기 상하를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두 개의 다른 관점의 역사서를 우리에게 함께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지요.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의 기술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두 개의 다른,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관점이 다른 그 역사서를 후세에 남기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죄를 짓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죄를 알지만 고백 못하는 백성과 죄를 끝까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성경 창세기에 공룡 얘기가 없습니까? 이런 거예요. Where is dinosaur? God created everything, but there is no story about dinosaur.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순간에 긴장하지. 정말 없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화산 폭발의 이야기, 빙하기의 이야기,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굳이 기록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것이 묵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주로 이 과정들이 왕,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이 중심으로 진행되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특별히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성전이란 단어를 듣게 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전.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곳이 예배당입니다. 자, 성전이란 사전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스러운 대궐 궁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요. 자, 예전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화가 아직도 있긴 하지만 이 문화는 조금 예전 이야기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을 성전이라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장식하듯이 성전을 열심히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열심히 때로 의견의 충돌로 다툼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성전을 가꿔야 돼, 정말로 진귀한 것으로 성전을 꾸며야 돼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교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요, 예배를 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며 성전도 아니다 라는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요, 믿는 사람들 자체를 지칭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 자체를 품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냐, 예배당이냐, 또는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요, 성전이냐, 아니냐, 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성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 논쟁이 있다면 그럼 그 성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귀한 것으로 성전을 장식해야 한다라는 주장, 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배당이 비싼 장식품으로 장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이런 논의들은 사실 첫 번째 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 이유,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게 될 장소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제사와 11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장소가 구약에서 성전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는 그곳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성전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시려고 한 장소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이 성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특정한 장소에 두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지요? 하나님은요, 삼라만상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한국은 새벽이잖아요. 그 한국에서 자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계시면서 그들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거쳐가 살아가는 그 반경이
유한, 리미트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 둘 테니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예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지요.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장소를 지칭하는 것, 하나님께서 피지컬리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장소,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요, 이제 아버지는 떠나고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었는데요, 역대하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자, 그리고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약속하셨던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을 지금 지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우리가 여기고 기도할 테니 들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21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거하시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약속을 기억해내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없어도 성전을 향해서 행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요,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장소에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했던 그 성전의 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와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곳이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참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심지어 먼 타국에서도 이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포커스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항이시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그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거기 나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글쎄요, 응답받게 될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관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반대의 경우는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의 전으로 나갈 수 없는 육체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비록 병상에서, 침상에서 누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전에서 하는 기도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약속을 붙잡고 성전의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더욱이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The word of God become flesh. That is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자체가 성전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성전이라 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금 여기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을 성전임을 믿고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다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전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이 성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곳이 성전이 좋은 곳으로 꾸며야 한다, 아니다, 이곳은 예배당이니 그저 건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잊었다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나오지? 오늘 끝나고 내가 급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성전의 참된 의미의 얘기는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딱 하면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를 플러스 더,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주시지 않고요 사실 그 다음 내용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또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떼가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기타 등등등 땅 위에 수많은 이상한 증상들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어려움을 고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의 의미, the true meaning of the temple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 말씀인데요. 성전의 역할입니다. True meaning of the role of the temple입니다. 성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약속,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전의 의미라면 이제 성전의 역할이에요. 만나 주셨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땅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직감하라고, 인지하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을 낱낱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전을 향한 기도의 모습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파킹랏에서 오기 전까지,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 들어올 때만 점잖게, 거룩하게,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다시 나가서는 교회를 벗어날 때는 다시 세상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운전하며 새치기도 하고, 앞에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안 하면 욕도 한번 하고. 아니죠.
이곳만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했던 장소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성전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땅의 어려움과 삶의 다양한 문제들만을 먼저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어진 관계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온전히 전심으로 회복된 관계에,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에 민감하게 일어나길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여서 회복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어려움만을 고침받겠다고 노력하는 것은요, 성전의 의미도 성전의 역할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많은 뉴스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봤는데요, 하와이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셨지요. 또는 사막에 눈이 온다라는 뉴스도 들으셨을 거고요. 남극과 북극은 녹아내린다라는 뉴스가 많은 이 현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경험하는데 너무 이상하게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때로는 이웃의 이 어려운 소식에 안타까움을 갖지만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아니니 조금 괜찮은 세컨더리 이슈 정도로 놓고 넘어가지. 때로 구제 현금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떠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우리가 직감하지 못하고 회복하는 데 힘쓰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의미는 어렴풋하게 알았는데 성전의 역할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날로 날로 줄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전을 기억하는 우리의 기도는 지금 괜찮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정말 괜찮습니까?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예배당이다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없으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겁니까? 세상에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은 겁니까? 성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욱이 중요한 것은 성전의 역할을 지금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인데 사실 굉장히 꺼내기 어려운 예 한 가지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 교회가요, 우리 종이는, 페이퍼는 재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지금 이코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서 계속 학생들한테 교육하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재활용해야 됩니다. Recycling is very important for the future in our life.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학교에서 배워요. 심지어 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는 페이퍼만 리사이클하고 플라스틱 리사이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의미는 붙잡고 기도는 하는데 혹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러나 말하기 쉽지 않은 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가정 내의 문제들, 직장 내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교회 안과 밖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일처리의 문제들 또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지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덜할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더 많을까? 하나님, 어떤 것이 우리의 손해를 덜 보게 하는 것일까요?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 손해가 덜 보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쉽지 않지요. 너무 불쌍해서 한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는 관계는 신경 안 쓰고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땅이 고쳐지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이러한 사인들이 우리 앞에 허락되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 일상 가운데 어려움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안 되고 증가됩니다.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전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와 만나기로 하셨다는 그 곳 바로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때 바로 그곳은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집에 작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성전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손해를 당하는 것 때로 감당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하는 것 감당해야죠. 리사이클 하는 거 너무 귀찮고 수고해야 될 일인데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만 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것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향해 온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두겠다, 그곳에 두겠다, 나와 만나자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땅의 어려움들도 고침을 받아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에 땅의 어려움들은 고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으로 우리를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 배려가 있는 곳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확장되었음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의 역할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장소가 우리 스스로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그리고 사람들과 맡겨진 이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참여하러 가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이제 이 참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 한 주간이 성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며 성전의 역할도 더욱더 잘 감당해내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